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그리고 행복한 천국에 갑시다. 예. 안식일날 중에서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로 인사하고 서로 잡고. 네, 오늘 5월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 선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날이기도 하지만 선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남은 자손이 용과 싸우기 위하여 모이기 위해서 전투 치열한 그런 대치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생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양의 피와 또 예수님을 양의 피를 의지하여 믿는 사람은 선한 그러한 무리에 속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죽을 몸도 될 수 있는 12절에 나오는 그러한 피의 전쟁,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를 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선택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의에 서게 되고, 또 의에 서다가 마귀가 유혹하면은 또 죄의 편에 서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올락내락하면서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기 전에는 죄의 지배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세상에 어떤 짓을 해도, 사기를 치고 해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 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세상적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부절제한 삶을 산다든지, 또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죄에 의하여 지배된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신앙을 하고 난 뒤에는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회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영적인 그런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고자 변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성자는 거룩할 성자, 변화받자.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은 죄에 의하여 지배를 더 강하게 받게 된다. 아니면 선에 의하여 더 강하게 지배를 받는가.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 과업입니다. 우리가 한번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성자가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에 왔다가 밖에 나가는 그 순간 다시 우리의 뇌가 세상 버전으로 바뀌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세상적인 욕심 그런 것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흥에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천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여러 번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의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하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이며 우리가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그러한 과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은 애굽 생활할 때에 고기도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그러한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하여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은 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때로는 만나에 질렸을 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애굽에서 그 맛있게 먹던 그 다음에 그 향신료에 섞어서 아주 매콤하고 달콤하고 했던 그러한 음식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만나를 보면은 불평하고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생각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방문을 갔다가 오더니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돼지고기 그 갈비집을 지나갈 때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참 죽여준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을 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맛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빨라서 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죄의 성향, 이러한 갈등. 그래서 바울이 여기 요한복음 6장 13절에 두 가지 병기, 우리의 지체는 두 가지의 병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불의의 병기, 또 하나는 의의 병기. 이 불의의 병기, 발음을 잘못하면 병기가 될 수 있는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될 때는 죄의 세력에 지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의의 병기가 될 때는 성령의 세력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의 병기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게 들이면 죄가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병기로 살고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기의 특징은 뭐냐?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대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편에서 선과 싸우든지 아니면 의의 편에 서서 죄와 악과 싸우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기는 무조건적으로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기 때문에 죽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우리의 어떠한 선택에 위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불의의 병기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에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바울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병기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서 언급한 것인가면 바로 로마의 병사, 로마의 군인들을 생각하고서 언급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마차, 칼, 방패, 창, 투구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기를 갖고서 싸우는 것처럼 바로 바울이 교인들도 마치 하나의 병기가 되어서 싸우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이렇게 로마의 병사들처럼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로마가 엄청난 그러한 영토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군인들을 누구로 세우냐면 그 로마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을 다 군인으로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물론 이 고위직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가져온 그런 노획을 가지고 술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즐기는데, 그들의 생활이 처음에는 정말 절제된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술을 먹고 고기를 먹는데 목구멍까지 채우도록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손가락을 목에다가 집어넣고 토해내고, 다시 또 술 먹고 또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토해내고,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먹고 취하면서 토하면서 그런 부적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에 있는 병사들이 이렇게 이 나라가 이제 조만간에 그래서 결국 철의 나라 로마가 두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었을 때에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우리의 인생에 막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의도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막론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을 몸, 죽을 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가 우리의 인생을 왕관하면서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내 자신을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삶을, 그 다음에 사욕을 추구하게 하여서, 이 사욕이라는 것은 악한 욕망인데,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과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재리, 그리고 기타 욕심, 그리고 동성연애, 악한 것에 대한 욕구, 원망, 불평, 자랑, 아첨, 이러한 것들. 여러분, 최근에 이제 동성연애, 미국에서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연애에 대하여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지금 많은 나라가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죄가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그는 우리의 몸의 사욕,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은 선지자 나단에 의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결국 그는 의의 도구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받아서 사역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이픈에 글에 보면 불의의 도구를 바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부정한 정욕의 불에 눈이 밝아지도록 허용한다면, 그대가 거룩한 천사들을 그대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대가 형제들의 잘못을 생각한다면, 그대가 사악한 이득으로 그대의 손을 더럽힌다면, 그대는 그대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바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부정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에 빠져있을 때에 우리가 불의의 도구에 바치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하이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적 질병은 이와 같은 까다롭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신에 굴복할 때 생기는 불명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 심령의 질병은 그대의 마음의 실수로 얻은 것이다. 여기 영적 질병이 어디서 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정신에 굴복당할 때에 그렇게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주님께는 속해 있지 않다. 그는 병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받은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그는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연합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거의 모든 덕성이 부족하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쓸모가 없고 교회에 대해서도 크게 거치는 돌이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는 와 있지만 과연 주님께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의의 경계에 선다면 여기에 하이픈의 글에 그대는 사업의 책임이나 짐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오래 참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
그분의 영이 더 이상 그대와 다투지 않고 이기심으로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 천하게 된 그대 자신의 외고집대로 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자신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한계가 있어서 참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죄에게 드리지 말고 에베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쫓는 그런 옛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드린다면 결국 우리는 죄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비참한 그런 존재로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여기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한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말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가 하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찬, 교회의 염증을 입히고 출석하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나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 한 사람에 대하여 소개를 했는데 중소기업의 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학창시절에는 별명이 전도사였답니다. 입에 맥주 한 모금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그 대형 교회에서 계속 재정 비리가 나오고 또 세습하고 싸우고 횡령하고 추문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구성으로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는 그런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바꾸고 했는데 가는 교회마다 비슷비슷해서 결국 교회를 관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과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가나안인, 서구에서는 소속 없는 신앙, 교회 없는 기독교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의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교회 가보니까 감정에 호소하면서 엉엉 울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 집회에 나오고 나면은 다시 불의의 병기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시대의 차후적인 그러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설교에 견디기 어려웠고 그리고 돈 많이 번 교회, 크고 화려한 그러한 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에 도움으로 되어 있는 지붕을 다 금으로 입힌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30대가 또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떠나게 된 이유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이나 또 교인들에 위하여 불만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설문 316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어떤 기회가 되면 교회를 다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의의 변기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어 정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바로 이 53.3%의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가?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이 교회에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입니다. 네. 실전대학교 대학원 정재영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 차원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까를 고민하겠지만 교회가 본질적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여러분, 내 하나하나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우리 잠실교회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진리도 변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화되고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SDA 주석에 보면 이 성경절에 자기의 지체들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힘으로 몸의 모든 기관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온전함과 탁월한 마음을 얻기 위해 예수도록 자신을 의탁함으로 자기의 구원자를 기꺼이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아까 지금 몇 주 전에 결혼했던 우리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들이 서로는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더 깊이 알 때에 더 사랑을 하게 되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끊임없이 알기 위하여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그런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할 때에 우리는 더 강력하게 의에 서게 될 것이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좇아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좇아라.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좇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할부인의 글 가정 127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힘과 은혜는 기도에서 얻을 수 있다.
성실한 사랑이 마음을 다스리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정말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성실한 그런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힘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도 행복할 것이고 내 자신도 정말 의의 병기로 서서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온교훈 330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품성 형성은 누가 한 것이라고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력과 재능을 주시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품성, 여러분 품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어떤 일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으로 계속 이루어질 때에 결국 그것이 습관이 이제 품성이 된 것입니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종지에 하나의 종지에 있는 좋지 않은 제가 잘못 봤 죄송합니다. 좋지 않은 성벽도 고치지 않는 죄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기침하더니 신경 쓰다 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담는 그러한 품성을 갖기 위하여 내 자신이 맹렬하게 싸워야 된다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의 병기에 설 것인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에 설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정신력과 또 재능을 통하여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온전한 품성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그러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의의 병기, 의의 병기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어린 양, 양양자, 의가 양양자, 밑에 나 아자 있는데 바로 내 위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 의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칠하고 바르고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젖어버린다면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될 것이고 그 의에 의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번에는 일월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러시아 시베리아에 선교사로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시베리아는 영하 45도 50도 그렇게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2년도에 나환자 근절협회를 창설을 하고 그 다음에 나환자 500명과 함께 1933년도에 11일 동안 도보로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 당시 일제시대인데요. 총독부에다가 제안하기를 소록도에 나환자 갱성원을 설립해 달라 그렇게 돼서 결국 이 나환자 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삼회학원 또 호회원, 송동원
이러한 것들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한 자를 위하여 그가 평생 바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1935년도에 아예 사망 통보서를 내고 광주 무등산 오방정에 증거한 다음에 나 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1966년도 86세에 운명을 했습니다.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를 때에 나 환자들과 거리들이 아버지 우리는 어찌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장례식장을 붙잡아서 장례식이 지연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환자촌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에 문서전도하면서 지금은 그 익산이라고 하죠. 이리와 전주 그 사이에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나환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봤는데 그분을 보니까 코도 없고 그 다음에 손도 뭐 거의 다 없는 사람도 있고 아예 또 팔 자체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귀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임하면은 그 교인들이 양계장의 거의 50%가 나환자촌에서 이루어진다네요. 그래서 그들이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손으로 손가락 없는 그것으로 깨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새로 오신 목사님한테 준다고 해요. 우리 장로님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은종 목사님은 그의 삶을 한 자리에서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고자 한다면 세상적으로 옛사람이 내가 죽고 이제 의의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최은종 목사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이픈의 글의 시대의 소망 122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기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그러나 그분이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한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죄로부터 승리하고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픈의 글의 마지막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에 달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큰 사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현세에서 가장 신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오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진정으로 변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또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나안 지금 이 나라에 영적으로 지금 갈등 가운데 빠져있는 그러한 가나안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정말 변화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의의 병기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교회가 정말 변화된 그런 교회로 만드시고 성령께서 즐겨 계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능력으로 이 교회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에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